자, 오늘은 제가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대단히 중요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고를 거절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모두 긴장하셔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구원, 만인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지금은 섞여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은 이리저리 섞여 있지만은 언젠가는 갈라집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언제 갈라지는가? 바로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까지는 함께 섞여 있는 것이 허락이 되지만은 추수 때가 되면은 확실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일단 그때 갈라지면은 그것은 영원한 갈라짐입니다. 다시는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길로 헤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에 그가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추수 때에 분리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성경이 많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많으면은 많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굉장히 많아야 그때 비로소 많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 아주 대단히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많은 사람을 멸망시키나? 표현이 잘못되었겠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주 적은 사람이 멸망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을 숫자에 개의치 않으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로 노아 홍수 때가 그랬습니다. 단지 8명만 구원받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되었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노인과 청년, 그리고 이제 방금 태어난 어린 아이까지 멸망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습니다. 그 큰 성에서 3사람만 살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에 2번씩이나 아주 많은 사람들을 숫자에 관계없이 죽이시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살리셨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3번째라고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3번째입니다. 구원 받을 줄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일생 동안 속고 살아온 것입니다. 사탄이 저들의 눈에 비늘을 덮었다가 마지막에 그 비늘을 벗길 때는 이미 때가 늦어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거짓 근거 위에 서 있고 구원받지 못했고 자기 기만을 당했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자비의 문이 닫힐 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난 너무 늦었어, 나는 어쩌나 하고는 통렬히 소리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태양이 떠 있을 동안에는 둘 다 안전합니다. 외모는 똑같아요. 그러나 갑자기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때 모래는 견디지 못합니다. 굳건한 반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복음을 듣고 기독교 가정에서 양육받고 주일학교에 다녔고 교회에서 훌륭한 성도였지만은 거짓 근거 위에 자신도 모르게 서 있다가 이렇게 멸망받는 자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구원 받을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죽은 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 구원의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이란 바로 한 번의 인생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제2의 기회는 없습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대기실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기다림이나 머뭇거림 없이 곧바로 천국 아니면은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도 두 사람 모두 바로 내세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구원받지 못한 채 죽는다면은 다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일단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지금 이 땅에서 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제2, 제3의 기회를 주어봐야 그들은 또 거절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한테 예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는데 제가 그것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 얼굴에 내어 던져버린다면은 그래도 다음 크리스마스 때 또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생명이 끊어지면은 하나님은 그때 구원의 기회를 거두어 가십니다.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구원이 없으므로 만약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그것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두 친구가 구원에 관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야, 나는 구원받기 원하지만은 세상이 너무 좋아. 먼저 세상 쾌락도 즐겨보고 싶구나. 다른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래, 괜찮아. 가서 마음껏 즐기고 살아라. 자네는 나중에라도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좋아라 하며 세상 쪽으로 달려갑니다. 잠시 가다가 갑자기 얼굴을 돌려서 또 묻습니다. 그런데 친구야, 그럼 내가 언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지? 하고는 근심스럽게 묻습니다. 걱정마, 걱정마. 죽기 5분 전이면 족하지. 그때 믿으면 되잖아. 뭐? 죽기 5분 전? 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5분 전을 어떻게 알지? 그래?
그렇다면 자네는 하는 수 없구나. 지금 바로 믿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이지 내일 일은 나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 9시 뉴스를 보십시오. 수많은 교통사고로 죽고 다치고 병원으로 실려갈 것입니다. 이 좋은 날에 그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리라고는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의 참 모습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오늘이고 오늘도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그럼 왜 지금인가? 왜 지금이 구원의 기회인가? 첫째는 우리의 생명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내일의 아름다운 설계를 세웠습니다. 집도 짓고 창고도 늘리고 멋진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그날 밤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멋진 미래의 꿈을 꾸고 있던 바로 그날 밤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인간이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은 의사 수백 명이 달라붙어도 안 됩니다.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정신과 의사, 신경과 의사 다 달라붙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시면은 그 순간에 그 영혼은 육을 버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육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호련히 오십니다. 호련이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실 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는 말 그대로 준비입니다. 미리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수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5처녀의 죄목은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준비했느냐 준비 안 했느냐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심을 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영적인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이 모든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도 성령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도 성령으로, 찬송도 성령으로, 말씀도 성령의 도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육의 인생은 아무런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언젠가는 성령이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내가 지옥 가는 줄 뻔히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 평생에 100만 명을 전도했다는 무디, 그가 어느 날 교실에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교실에 있던 모든 청년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오직 한 사람만이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무디 선생님, 난 지금 서부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큰 돈을 벌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무디의 권유를 뿌리쳤습니다. 드디어 서부로 떠나는 날입니다. 그날도 무디는 청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권면했지만은 선생님, 전 죽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는 마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무디는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바로 그날 밤, 무디가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요란하게 대문 소리가 납니다. 한 청년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바로 그 친구가 사고로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무디가 급히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청년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립니다. 난 늦었어. 난 너무 늦었어. 나는 구원받기에 너무 늦었어. 하고는 숨을 거두어버립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5가지 경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도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늘 믿음에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